이제 2020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며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행동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 발자취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밟아보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과 22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읽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 대신 주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시느냐, 그런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첫째로 왕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 또는 안 했느냐,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논쟁이라든지 모든 것 중에도 항상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시대의 제자들은 옆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런 관점도 우리가 늘 가지고 성경을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소리내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나귀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끌고 오라 해서 이제 그 타고 들어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그 5절에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왕이란 사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하여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왕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 또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바로 그런 일을 한번 행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 와서도 한 번 더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왕의 권위와 권세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의 가르침 또 막 상을 뒤집어 엎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쫓겨나게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느냐. 예수님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또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른 아침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참 이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뭔가 자기 의견이 있는 그런 뭐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식물인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를 하고 결국은 그 나무는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바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또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당시에 성전의 어떤 지도자들, 기득권층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자기들이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이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한마디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어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럼 나도 묻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하늘로부터라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건 그들의 잘못이 됩니다. 사람에게로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이 모든 무리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어서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안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권위를 알려면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인간적인 권위만 생각했지 하늘로서 내려오는 권위를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두 아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하니까 예 하니까 해놓고 대답만 하고는 안 갑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는 하라고 하니까 실소이다 그러더니 뉘우치고 갔다고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결국은 뉘우치고 가서 일하는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대제사장 장로들 너희들은 말만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고자 하지만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체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가지 더 포도원 농부 비유의 얘기를 또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 같이 또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이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포도원 농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세를 받으러 온 또 주인의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이건 우리 것이 된다. 이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아들을 죽인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주인이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다가오지만 그러나 애매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미리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한 번 더 또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이제 이것이 이제 22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악한 포도 농부 비유 다음에는 이제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 비유를 얘기합니다. 왕자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결혼식 잔치에 초청하도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왕의 그 잔치를 거절을 하고 자기 사업이 바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하면서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왕의 왕권 그리고 그 왕자에 대한 어떤 존경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저 자기 일에 바쁘다는 얘기죠. 왕으로 오신 주님이 왕으로 등장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청함을 받았지만 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살인한 자들을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종들을 잡아 죽인 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불살라버리고 진멸하고 왕은 또 종들을 보내어서 산울로 들어가면서 동네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을 데려오라 해서 결국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채웁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왕이 왔을 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 잔치에 이 손님으로 오게 되면 이 입구에서 예복을 다 나눠줘서 그가 손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 표시가 되게 합니다. 결혼식에 이 예복을 입고 온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그 예복 입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은 진노해서 그를 내쫓아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 영광의 잔치에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들어와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왕의 권위, 왕이 세웠던 어떤 질서, 왕의 명령, 왕의 따뜻한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교회와 결혼을 해주는 진짜 신랑으로 오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바리새인들 헤롯 당돈 이거 두 사이는 평소에는 아주 관계가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늘 이 모든 사상과 노선이 다른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를 시험하는 데는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쳐도 되겠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세금 낼 돈을 한번 가져오거라 하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이 누구냐? 이 글이 누구 것이냐 하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전은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밖에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동전을 드리지 않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동전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뭔가 올무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이사, 세상의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제국이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가이사와 또 성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물러가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23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이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 또는 천사, 영적인 것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러간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이 율법 속에는 이 형수계대법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문,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기업을 잇게 하라.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걸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걸 자기 논리대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고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고, 그래서 그 율법대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아들 없이 또 죽고, 7 형제가 다 그렇게 한 여자에게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없이 다 죽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다 부활해가지고 7 형제 중에 누가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느냐. 이 사두개인들이 이게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모두가 천사와 같다. 그게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만 있을 뿐이고 모두가 천사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이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믿음의 족장들이 전체가 다 살아있는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가 한마디 그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와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자, 34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물러가고 나서 사두개인들과 늘 토론을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또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어느 것이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건 사랑이다. 예수님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자, 4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히려 그 무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뻔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의 구절을 가지고 다윗이 했던 고백,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님은 내 주님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고,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먼 후대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먼 후대의 손자를 내 주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다. 그게 맞는 말이냐?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논쟁,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장로, 또 바리새인, 헤롯 왕은, 사두개인, 율법사 모든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왕대심과
그리고 그 왕이 되셨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나가고 계시는 그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약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죽는 죽음이 아니고 왕이시지만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지만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 기득권을 가진 또 자기 지혜, 자기 학문, 또 자기 어떤 위치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저녁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오랫도록 입원 중인 우리 김엄정 권사님, 강계론 권사님 또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허인호 권사님 남편 황기섭 씨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그 안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명근 집사님도 몸이 많이 또 안 좋은 상태입니다. 늘 연약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이명근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독고 준명근사님은 이 오른쪽 무릎 수술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무릎 수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이 노권사님들 기도의 무릎도 튼튼하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곁에 있는 여러 또 질병 속에 있는 형제들을 각자의 형제들 속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속에 치유하는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왕 되신 주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이 영과 육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시작하며 참으로 왕 되신 주님께서 왕이시지만 권세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저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그날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이렇게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랫도록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김엄정 권사님 또 우리 강계론 권사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허인호 권사님 남편 황기섭 씨 또 수술을 마치고 잘 회복되고 특별히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명건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혼과 그 육체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리가 아파서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없는 우리 김희숙 권사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우리 독고 준민 권사님 또 무릎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근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더욱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